오늘 본문은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적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기적 이후를 어쩌면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축복받은 후에 본 모습이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나아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 엘리사, 탐욕 때문에 무너진 게하시.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고 나와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온 천하의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장군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아만이 경험한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가 나병이 나은 것도 그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 이방 나라의 풍습처럼 자기의 이 병이 고쳐지고 난 이후에 마땅히 그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의 단호한 모습을 나아만이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물질의 소중함을 몰라서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아만이 정말 감사함으로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마음 다 이해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돈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돈을 주고 제사를 드리고 신의 도움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찮은 이방 신들처럼 취급받는 것, 그것을 엘리사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나아만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 그걸 또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무언가 받았으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잘못된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했으니 당신은 또 나를 끝까지 복으로 삼고 복을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 그 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 내 삶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도 복음은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품는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 흙을 좀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부담이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왕을 따라 자기들의 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신들 앞에서 왕도 몸을 숙이니까 나도 그들에게 몸을 숙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몸을 숙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방신과의 이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받아 놓고는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 놓고는 어찌 여전히 그 발을 그 림몬의 산당에서 빼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막 몰아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품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엘리사의 믿음을 또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게 엘리사가 믿음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음에는 원치 아니하지만 몸을 숙여야 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처럼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완벽하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하는 그 생각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안타까움을 엘리사가 품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생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계속 자랄 것을 그는 기대하고 또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만에게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붙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막 칼질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 그 연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키워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때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사람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반드시 키워낼 것을 확신하면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평안케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우리와는 탁월히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지키고 동시에 연약한 영혼을 품어 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원입니다. 탁월한 믿음의 차원입니다. 엘리사가 가진 이 믿음의 탁월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적이 끝난 이후에 언제나 사람들 마음속에 즉시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는 문제는 바로 탐욕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갑자기 바뀝니다.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주인이 엘리사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제물을 드릴 때 단순히 엘리사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게하시는 받아들인 겁니다. 왜 안 받느냐?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안 받느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지 생도들의 삶을 나라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좋은 호재를 왜 그냥 넘기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볼까요? 게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는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탐욕에 틈을 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탐욕은 늘 은혜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게하시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두 사람이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내 스승이 그 사람들에게 은 달란트와 그리고 옷을 2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니 게하시가 그걸 받으러 스승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탐욕은 반드시 거짓으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은 결코 그 사람을 정직하게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위험합니다. 신앙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역으로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보다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탐욕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 헤아림을 그는 이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탐욕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바꾸면 안 돼. 은혜의 눈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그렇게 열려지고 닫혀져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런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는 그 나아만에게 받은 그 재물을 이 나아만의 그 사환들이 이렇게 지고 온 것을 자기 집에다가 다 숨겨놓고 지금 뻔뻔한 모습으로 자기 스승에게 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아만을 찾아가서 그 나아만이 너를 맞이할 그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였는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엘리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행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얘기를 하는데도 게하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탐욕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게하시가 아이고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또 표현을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탐욕이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으로 그 틈을 포장하려고 들지 진실하게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위험이 거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은혜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도록 탐욕이 거짓말을 동원해서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은을 받으며 뭐 이런저런 것들을 받을 때이냐? 은혜의 순간을 탐욕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나아만에게 들었던 그 나병이 너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용하려 한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겸손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 곁에 있었습니다마는 탐욕적으로 그는 자기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하시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앞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핑계도 믿음을 값싼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평소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는 굉장한 그런 폐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너무 검소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당신을 위해서 남기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돈이 내 마음에 머물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일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수없이 파고드는 그 통로를 다 차단해버린 지혜로운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이용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탐욕으로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영국 다 무너지고 다 쇠퇴해가고 다 더러워져가는 그 영국의 굉장한 그런 성결의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은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십시오. 탐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어찌하든지 은혜가 은혜되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